저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계속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저의 목회자로서의 생활에 큰 도전이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율법과 복음은 계속 몇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붙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그 핵심인데 율법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종교,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내의 사상들과 생각들 역시도 그러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 안에서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율법이 어디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요 한계인지, 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폭넓고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내부에 그런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면 될수록 기독교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부정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이 동성애 논쟁이 아닐 수 없는데, 동성애 논쟁과 관련돼서 우리가 율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갖는 삶의 패턴을 죄악시하며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내어 쫓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한 것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라고 저희 사모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그러나 남성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남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오늘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이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눈을 닫고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취향이나 먼저 앞선 선입견에 의거하여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성취된 율법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율법은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멈추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속박을 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교회는 전혀 다닐 마음이 없다고, 내가 아는 좋은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지만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독교는 나를 속박하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나를 속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 같은 정죄감을 주는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 심지어 율법과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건강한 견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도전과 핍박, 저를 향한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음 주까지는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마음, 9월 달에 가을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온 것은 율법과 복음이 갖는 연관성과 연속성이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게 해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난 이거 싫어, 저거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할 때 엄청 안 믿더라.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 남 미워하지 마. 너 남 미워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게 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비전도 담겨 있다 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줘서 이 율법으로 큰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멋있는 나라, 그런 제사장 나라 세울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당신 참 신앙이 너무 좋네요, 율법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는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율법이 아무리 그것에 대한 깊은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긴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능력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율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와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심도 있게 가르친 모양입니다. 가르치려면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 시험 보기 전에 가르쳐주는데 틀린다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너 이거 공부했어? 내가 정리한 거야. 봤더니 그 내용 바로 직전에 암기에 썼는데 틀렸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오지랖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르치려면 잘 가르쳐야 하는데 아마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는 잘못된 인식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꾸 뭘 흘리시네요. 그렇게 가만히 두세요. 그냥 안 비춰도 치면 필요 없으니까 가만히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2000년 전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신학적이고 신앙적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심지어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 이 율법과 할례, 세례와 성령의 자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너 율법 지켜라, 너 지난번에 보니까 제사 안 지내더라, 이번에 우리 남산 올라가가지고 우리 번제 드릴 건데 같이 드리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는 참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복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은 늘 이렇게 복음에서 시작하여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또 로마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이 계율화, 종교화된, 형식화된 이 종교성에 녹아져 그 종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였는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복음적이십니까? 율법적이십니까? 율법적 신앙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러면 복음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분명한 한계를 발견하고 복음의 참다운 능력과 영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할레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조점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굉장히 탁월하고 옳은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취된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렇게 꼬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성취된 율법의 운영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과거 율법 체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 체계를 제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전에 형식적으로 지키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할례를 받아도 번제를 드려도 모든 것들을 이 마음으로부터 분명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운영 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운영 체제에 들어갈 수,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예수님도 여러 율법 조항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유대인이 되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인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상당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은 이제 불신의 덫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도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할례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쉽게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례 받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할례는 남성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었고, 과거에는 이 보건 의료와 관련된 지식이나 시설이나 전문가들이 현저히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 말미암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종교행위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상당한 안 하고 싶죠. 이걸 왜 하고 싶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갑자기 복음적인 신앙의 내용에서 갑자기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할례파의 신앙이 보다 확실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종교성. 종교적 행동 수칙들을 제공하고 절기와 날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할례를 확실한 구원 혹은 의롭게 되는 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되지만 할례를 받으려고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확실하니까. 몸에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너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어요. 목사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할레파 신앙과 유사한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이 절기와 날들을 지키고 계율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주교는 보다 확실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천주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한 형제였는데 애증의 관계. 7대째 집에 자기는 절대 교회를 못 다닌다고, 성당 가야 된다고. 그럼 성당은 가느냐? 성당 가지 않는다고. 그럼 교회를 오히려 놓아라. 교회는 못 다닌다고. 성당 가야 된다고. 성당 가느냐? 성당 가지 않는다고.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7대째 천주교인이셨고 그분은 제 천주교를 폄하하거나 하려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대째 천주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집안에 순교자가 계십니다. 천주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순교자가 계실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온 집안에서 자기가 제명당하고 앞으로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합니까? 주를 안모하는 자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거는 별로야.
그들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그렇죠 오는 이 빛의 아름다운 스펙트럼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경건하게 조용하게 성수를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성당 가면 성수를 탁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건한 이 종교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매들은 이렇게 면사포를 맞나요? 뭘 쓰고 거기다 이렇게 무릎 성당 가면 이게 무릎도 다 앉을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종교적인 규칙들이 사실은 실제로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내가 진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 자신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이 긴장 속. 안 웃기면 나중에 피드백이 옵니다. 전도사님 요즘 많이 올드해졌다. 그런 피드백 속에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만 전하면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늘 개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종교성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 거룩한 모습으로 딱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상당히 저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고 계시고 저건 뭐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종교적 계율과 이 여러 가지 이 종교적 상징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고 사도 바울은 급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정확한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하는 것부터 조차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주를 받을 줄.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우는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누가 친구가 편지 보냈는데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가 갑자기 왜 저주를 받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당시 이 교양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보내는 양식이 형식이 존재하는데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네가 잘하고 있다, 그래 참 너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는 그게 없어요. 생략됐어요. 너무 급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런 강경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적 신앙으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여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 할례 받으면 큰일 난다, 너 할례 받으면 너 구원 취소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막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아니 할례 받지 말라면서 디모데에게는 자기가 직접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회당에 참석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어머니랑 그의 할머니가 다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할례 받는 것이 별것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문화적으로, 사실 디모데가 할례 받은 이유는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어서 그 당시에 이 공동체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이 이와 같이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강경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할례 받아서는 안 된다. 할례 받으면은 그거 너 저주 받는다. 그거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확한 기능을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 특별히 이 할례로 표상되는, 할례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나머지의 모든 구절을 다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의 삶을, 율법이 우리 삶의 운영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논의로 귀결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법을 지켰다고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무법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법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법자가 결코 아니겠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율법으로 날 제한하지 않아도 내 행위는 율법을 대입해 본 것과 상관없이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마음이 경외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거룩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한두 번 지어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권리가 있고 타당하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가능하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걸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나왔죠 여기?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갑자기 제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는 줄 알았어요? 구원의 방편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된 성경적 신앙은 구원받는 이 신앙의 시스템이, 옛날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 잘 지킨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혹시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혹시 율법을 다 지켰으면 그 사람은 구원해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그 게임을 이겨내는데 율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결국 네가 이것을 못 지키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존재하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돈이나 쾌락, 명예, 권력, 외모 등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단순히 행동만 제약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한계를 두고 있고 내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 안식일 준수 규정은요, 안 지키면 사형.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요. 무섭죠. 안식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죠. 안식일 여러분 어떻게 지키십니까?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명기 31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29절에는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결국 그런데 니네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 3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다 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알았어요. 우리가 결국 이걸 못 지켜낼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19절에 보니까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부가된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가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가끔 우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드론과 관련된 드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드론과 관련된 규정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네요. 드론이 생기면서부터 이 규제가 강화되고 이걸 과연 여기서 어떠한 범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에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것을 입법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법 죄를 저질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질 것을 당연히 질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진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점을 밝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을 밝혀줌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초등교사라고 하는 부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초등교사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뭘 배웁니까? 산수를 배웁니까? 수학을 배웁니까? 산수학을 배우죠. 살아있는 수학, 산수학을 배우는데 산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요즘 수학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산수라고 했는데 나이가 제가 좀 있군요. 이 초등학교 때는 산수를 배웁니다. 또 초등학교 때는 이 바른 생활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는 국어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국어는 그 자체로 초등학교 교육으로 멈추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단계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을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과목을 공부하다가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머물고 이 교과서가 질리고 이 교과서 내용이 너무 옳고 너무 좋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 아티클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이 지적인 수준은 전혀 향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좋은 것이고 당연히 초등학교 수준의 이 학문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거 당연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로 말미암아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육은 끝나고 나면 중학교 교육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교육은 이 진보를 향해서, 지적 진보와 성장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밀어가고 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딱 귀착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이 유치한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치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쓰는 것.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넘어져 있지만 일을 도와줄 수가 없네요. 일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갖는 모습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종교가 갖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등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나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시고 하나님 앞에 저 범죄했을 때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속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살 경우에 7년차 되는 해에 그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빚도 처음에 빚졌는데 7년만 버티면 그것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채무불이행, 너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일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면제해주고 이제 자유케 해주고 구원해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보여주십니다. 눈에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사모님 저를 맨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괴롭히면 눈에는 눈 이러면서 또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거기에만 종속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씀 다 마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천주, 하늘의 주인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주인님은 성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똑똑한 그리스도인과 무식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당신 뭐 믿어요? 그러면은 저희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은 무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뭐 믿어요? 그럼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누구 믿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알라를 믿습니다. 그 알라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알라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알라를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과정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이 율법적 신앙이 도달해야 될 것은 결국엔 우리가 이 율법적 신앙으로 이룰 수 있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율법 안에서 모든 개인들이 갖게 되는 죄책감과 그로 말미암는 죄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존재여서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쉬운 신앙일까요? 어려운 신앙일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속 안에는 이 한 마음에 하는 법이 있어 여러분을 이 육신적 죄악의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죄악이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행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칭함받은 것입니다. 저랑 사모님은 이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나요? 네,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신고를 먼저 할 때는 굉장히 그 절차가 건조합니다. 저희는 오포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당당한 서울 사람이었지만 처음으로 오포로 이사 가서 오포읍사무소 직원분 앞에 경건하게 서약하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이런 게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혼인신고지만 뭐 꽃다발도 하나 주고 축하해요 뭐 이러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은, 아니 혼인신고의 과정은 너무 건조했습니다. 둘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서류 작성 끝났습니다. 두 분이 혼인신고 다 이제 부부입니다. 저희가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신고가 더 강력합니까? 결혼식이 강력합니까? 혼인신고가 강력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행정은 혼인신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혼인신고는 지우려고 하면 법적 비용과 많은 노력이 되고 자칫하면 뭐 돈도 줘야 위자료도 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신고가 건조한 혼인신고가 갖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부부의 삶은 그 다음부터 서로 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체결하고 그 다음에 부부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칭의, 우리는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데 아직도 거룩한 삶이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로워. 제가요? 아닌데요? 저 아직도 죄가 엄청 주님 저 죄 짓는 거 아시죠? 죄를 뭐 엄청 많이 죄 짓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 왜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행위가 너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네가 담당해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어. 그리고 너를 샀어.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과거에 이 율법에 종되어서 율법 안에서 정죄받고 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말씀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어떤 내 삶의 주도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배우자를 주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택 문제를 주님 전세월세 매매 주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백화점을 가는데 제 원피스를 주님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옷은 왜 입습니까? 죽었으면 집은 왜 삽니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월세예요. 주님 제게는 왜 이걸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조금 까칠해요. 주님 왜 제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나는 준 적 없다. 네가 골랐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선택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율법적 열심이나 율법적 태도나 계율을 지켰다는 여러분한테 당당함이 있지 않다고, 여러분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율법의 저주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 안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과거가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죄되게 하고 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율법이었다면, 이제 한 새로운 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의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죄를 덮고 용서하고 씻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너 그래도 뭐 주일날 뭐 지켜야 돼, 너 뭐 그래도 뭐 해야 돼, 물론 이게 여러분 훈련시키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들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이 아니에요. 장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무관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오롯이 그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이단이 도전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다른 신앙이 여러분을 공격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법정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화목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요,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과 관계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엄청 싫어하십니다. 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왜 술이나 참고 다니냐면 주님이 여러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책망하실 때 무서운 심판자로, 너는 그럼 오늘 은혜 못 받아, 너는 오늘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아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마, 나 그거 안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너 망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율법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인데, 신앙을 율법적 단계로 멈춰놓고 모든 기준을 율법에서 파생시켜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죄고 저거는 죄가 아니고 은혜가 모든 걸 덮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변화시킨 삶은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작동하는 역사하는 믿음이다. 율법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소극적 미니멈에 머물러 있던 것을 주님은 내 몸가치가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맥시멈,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맥시멈의 삶을 살도록 율법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제의 수준이 아닌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무법자가 아닌 법을 초월한, 윤리를 초월한, 윤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 윤리를 초월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이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 굳게 붙들고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로 빠지지 않고 다른 종류의 신앙 안에서 도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